오늘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무거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감사를 발굴해내게 하시고, 또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기도회를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참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 다 힘겹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힘겨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정말 너무나 힘겹게 또 교회 이미지가 한없이 실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삶의 현장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가정이 더 하나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삶의 제약과 신앙생활이 어려움도 많이 있나이다. 주여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잠잠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태풍의 피해도 빠르게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앞부분만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에 볼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는 장면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나사로에 대한 정보가 좀 몇 가지가 나오죠. 그는 병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누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나사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병자였고, 그리고 그는 베다니에 살았고, 마리아 마르다와 오누이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람으로 이 마리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1장에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3절에서는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3절에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린 목적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빨리 오셔서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오라버니를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린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앞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기 때문에 그 맹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내 아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내 아들이 인류대가 아니라 3류대, 4류 대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들었으면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참 많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1등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핑계거리 삼아서 넘어짐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불행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불행과 같은 일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느냐, 나사로의 가족에 불행한 일이 생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결해 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온전하고 사랑의 관계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주님께 사랑을 받는지를 주목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걱정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여전히 늘 기뻐하는 자인지,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유함과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대면 예배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확산이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